지난 주일에 저희 교회 여자 청년 하나가 저를 찾아왔어요. 제 방으로. 제 방 앞에서 만났는데 저한테 봉투를 하나를 내밀더라고요. 목사님께 쓴 편지라고. 근데 봉투를 딱 봤는데 봉투가 두툼해요. 그래서 또 편지도 많이도 썼다. 그리고 들어가서 보니까 3장짜리 편지하고 거기에 5만 원짜리 지폐 12장을 실려놨어요. 5만 원짜리 12장이면 얼마예요? 60만 원 딱 들어있더라고요. 얼마? 60만 원.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본인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신대원에 입학을 하게 됐어요. 지금까지 해오던 미술학원에서 미술 선생님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신대원을 가니까 그 이제 마지막 월급인 거예요. 근데 옛날부터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고 싶은 마음,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고 싶은데 그걸 못 드리고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받은 월급을 하나님께 첫 열매로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야지 되나 고민을 하는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자꾸 이창교 목사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또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자꾸 저를 막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목사님을 드리라는 건가 보다 해가지고 그렇게 봉투에다 넣고 또 편지를 다 사연을 적어가지고 가지고 온 거예요. 제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자매에게 있어서 이 60만 원이라는 돈은 마리아의 향유옥합 같은 돈인데 이제 신학교 가면은 책도 많이 사봐야 되고 공부하려면 돈도 많이 들 테고 이제 나이도 먹어가고 시집 가야 되는데 시집은 안 가고 신대원 간다고 뭐 엄마한테 식사교도 먹고 뭐 엄마가 제가 볼 때는 뭐 별로 도움도 안 줄 것 같은데 이거 이제 자기가 다 알아서 공부해야지 되는데 사실 이게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 되나. 이게 참 이런 건 좀 안 갖고 오면 좋겠어.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주셨어요. 야, 거기다가 더 채워서 장학금으로 줘라. 그래서 오늘 예배 올라오기 전에 만나서 거기다 더 채워가지고 장학금을 줬습니다. 잘했죠?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는 중에 저녁 시간이 되었고요. 또 그들이 있었던 것은 빈들이었습니다. 저녁이라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배도 고프고 쉬고 싶은 시간이잖아요. 게다가 빈들이에요. 여러분, 빈들에는 어디서도 먹을 것을 찾을 수도 없고 또 이 갈릴리 호수 그 주변에 있는 이 야트막한 산이라고 하는 것이 저녁 시간이 되면은 위에 산에서는 산풍이 불어오고 또 이 바람을 타고 이 강바람이 불어오면은요 굉장히 날이 추워져요. 근데 이 빈들에서 어디 몸 피할 곳도 없이 그 많은 사람들이 그냥 빈들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께 선생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여기는 빈들입니다. 그리고 이미 때가 저물었습니다. 그러니 저 무리들을 마을로 내려가게 해서 저들이 음식을 사 먹게 해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는 말은 상식적인 말이죠. 어느 누가 봐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이게 상식적인 일인 겁니다. 누가 봐도 이것이 옳은 얘기예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제안과는 정반대되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16절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아니 지금 우리가 먹을 걸 줄 게 없어서, 또 가진 것도 없어서 스스로들 내려가서 마을에 가서 음식을 돈 주고 값 주고 사 먹으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아무것도 없어서 내려보내려고 하는 건데 그들을 보내지 말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겁니다. 참 이 황당한 이 주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이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제자들은 잠시 후에 왜 주님께서 이런 상식을 뒤집는 명령을 하셨는지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교훈들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밤을 새워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교훈들을 함께 나누려고 한다고 해도 오늘 밤새서 다 전해도 전하지 못할 만큼 많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특별히 이 저녁에 주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내려보내는 것이 맞는 일인데 왜 주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일까? 분명히 오늘 여기에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가르치고 싶은 교훈이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으로 한번 돌아가서 주님이 무엇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싶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묵상해보고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교훈은 주님은 제자들이요 스스로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사람들보다 스스로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갖기를 원하신 것, 그리고 그들을 섬겨야 함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지금 주님을 따르던 무리들 중에 마을로 내려가서 스스로 먹을 것을 사 먹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분명히 오늘 이 무리들 중에 그럴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이 소수일 수도 있고 다수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은 마을로 내려갔을 때 그 한 끼의 식사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오늘 여기에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눈으로 볼 때에 오늘 여기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스스로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주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처음으로 기적을 통해 이 많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실 계획을 갖게 되신 겁니다. 주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첫 번째 시험을 당하셨는데 그 첫 번째 시험이 뭐였죠? 내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 있는 이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 봐라. 이때 주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시험을 이겨내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원칙대로라고 한다면 지금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옳습니까? 야, 지금 뭘 거 걱정하냐? 무슨 뭐 몇 날 며칠을 굶었냐? 그 한 끼 굶는다고 우리가 다 죽냐? 사람이 말이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먹고 사는 거야. 오늘 하루 종일 너희들 보지 않았냐? 내가 병든 자들을 고치고 오늘 내가 천국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하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만 먹어도 지금 배가 부르지 않냐? 그 한 끼 굶는다가 안 죽는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이게 평상시 주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이라면 얼마든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냥 야 됐다. 오늘 밤 잘 넘기고 내일 또 우리 한번 다시 시작해보자.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원칙보다도 더 우선하는 것이 뭐였느냐? 그들을 바라볼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주님은 이것이 먼저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그러기에 너희도 나와 같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내 마음이 가는 곳이다. 내 생각이 가는 곳이다. 그리고 저들을 향한 나의 마음, 너희가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오늘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가난하고 굶주린 자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기적의 시작이었다는 거죠. 주님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같은 교훈을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너희는 항상 스스로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시작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하늘의 양식을 부어주어 너희로 하여금 그 일을 실천할 수 있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제자들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들을 먹일 능력이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너희가 그것을 나누어 주래요. 그럼 뭐가 있어야지 나누어 줄 것 아닙니까? 근데 너희가 내 마음을 가지고 너희가 그들을 진심으로 대한다면, 그리고 너희가 내 마음을 가지고 저 불쌍한 자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내가 아버지의 것으로 너희를 채워서 너희로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적인 겁니다, 여러분. 꼭 오병이어를 갖다 놓고 축사를 해가지고 떡을 떼는데 그치지 않고 나누어주고 12강조리가 남아야만 기적이 아닌 거예요. 상식은 머리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기적은 가슴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슴, 바로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을 따라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들, 이제 그런 그리스도인들과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기적이 무엇입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디에 마음을 두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기적의 여부는 달려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를 향해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은 너희가 저들에게 주어야 할 것은 너희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것임을 배우게 하시기 위함이다. 훗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를 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하는 안진뱅이를 만나죠. 그리고 그를 치유하고 고쳐줬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그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무엇을 준다고 했어요?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그랬어요. 그럼 베드로에게 있는 이것이 뭡니까? 처음에 뭐라고 했죠? 나는 너에게 줄 은도 없고 금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때 그가 평생의 안진뱅이로 살아온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뛰며 성전 안에 들어가서 춤을 추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확실히 깨달은 것이 뭐예요? 그 벳세다 언덕에서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셨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가 비로소 확실하게 깨달았다는 거죠. 아, 주님께서 우리가 평생에 주고 살아가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들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라고 말씀하신 것이구나.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가진 것 이것 갖고 우리는 다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뭐 얼마나 됩니까? 별것 없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내가 뭐가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뭐가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장 큰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무엇을 갖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이름을 가지고 구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구한 대로 받을 줄로 믿으라 하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멘입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온전히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정말 그 마음만 가지고 주 예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이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 하나님께 구하면 왜 하나님이 안 주시겠습니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또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 1년 예산, 사실 1년 예산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할 때는요, 우리가 계획한 일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일이라는 게 우리가 계획한 대로만 됩니까? 아니잖아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일들을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가진 것이 없다는 말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능력,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세상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나눔의 삶을 통해 얼마나 큰 기쁨과 행복을 얻을 수 있는지 경험하게 하고 싶었어요. 주님께서 떡을 떼어주실 때 그것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갖다 나누어 주는데, 여러분들 배불리 먹였을까요? 적당히 먹였을까요? 배 고프게 먹였을까요? 예. 하여간에 막 더 달라는 대로 계속 갖다 주는 거예요. 막 배가 터질 지경이 될 때까지 갖다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배가 다 터질 지경이 되도록 먹였어요. 그리고도 몇 강주리가 남았다고요? 12강주리가 남았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나누어 주면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이 경험하는 거죠. 어떻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어리가 이렇게 될 수가 있어? 어쩌면 받아 먹는 사람들은요, 이게 지금 현실감이 없어요. 그냥 주니까 받아 먹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떻게 일어난 일인지도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그것을 받아다가 지금 나누어 주고 있는 이 제자들은요, 지금 막 이 흥분을 어떻게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갖다 주고 갖다 줘도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나오는 이 떡을 보면서, 그치지 않고 나오는 이 물고기를 보면서 대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성함의 은혜는 대체 언제쯤 끝이 날까? 도무지 끝이 나질 않아. 주님께서 멈출 때까지 끝이 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그것을 나누고 베풀고자 할 때, 그것을 가지고 섬기고자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많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요, 잘못된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섬길게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죽을 때까지 못합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럴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좀 채워주셨으면 제가 이렇게 했을 텐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내가 너에게 충분히 채워줬음에도 너는 조금만 더 그러다가 오늘 여기까지 왔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런지 모릅니다.
비록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가진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의 명령 앞에 작은 헌신,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작은 순종과 헌신이 세상을 살린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입니다. 아멘입니까? 왜 우리 상남교회 그 청년 자매가 마지막 월급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을까요? 그리고 왜 이창교 목사에게 그것을 가져왔을까요? 이창교 목사가 가난해서입니까? 제가 청년한테 용돈 받았을 만큼 그렇게 가난한 목사가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저를 생각나게 하고 저에게 갖고 가게 했을까요? 제가 오늘 그랬습니다. 그 청년 보고, 하나님이 너가 순종하는지 섬기는지 시험하시려고 한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더 붙여가지고 장학금으로 주라고 하시더라. 하나님은 그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 전에 순종하는지를 시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순종의 기쁨과 나눔의 기쁨을 통해 앞으로는 주님만 바라보고 살라고, 내가 넌 책임질 테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눔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어둠이 있다는 것을 깨우치게 해주신 사건이 아니었나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나눔과 섬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린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여 얻을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권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에서 우리의 시선을 두고 살아야 할 곳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바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치사하게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멋지게 살아가게 하시고 풍성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좀 마음껏 나누고 마음껏 베풀고 마음껏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